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 총동원 주일이면서 하나님께서 오후에는 또 축복 성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심판의 정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신념, 확신 어떻게 알고 있을까? 심판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니, 뭔가 뭘 심판을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심판받나?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신념 시리즈와 또 2월서부터 계속 우리 본문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자체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개념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뭐 심판 나중에 하시겠지. 뭐 그렇게만이 아니라 뭘 잘못했으면 심판하고 뭘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심판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옆으로 내려놓고 오늘 제목에 맞춰서 심판에 대한 확신, 역시 뭐 신념이죠.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는 사회에 지켜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 모든 것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상식에서 벗어나네. 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죠? 좀 불공정하네. 근데 지금 뭐 2030 MZ세대들은 이 상식과 불공정을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 이 586 세대처럼 5678이나 586이나 이 세대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상식과 불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을 자기보다 책임 회피, 그리고 혹은 변명하거나 도리어 외면까지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거 창세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왜 책임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그 결과를, 또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하거나 또 때로는 몰상식하게 처신하는 무책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저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또 책임 전가하면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런 그들의 그 부부를 통해서 책임 전가가,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 전가했고 한 사람 하와는 뱀에게 전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중앙나무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2절에 그 여자,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여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홀딱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그럼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먼저 내가 똑같이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모르시겠습니까? 뱀이 꼬댔습니다. 뱀이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뭐 이 책임 전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거짓보다 더 부패되고 나쁜 것이 남의 탓하는 거야.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어.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이런 아주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너도 너 때문에, 나도 너 때문에. 그런 이 책임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했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하네? 뭐 그럴 수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구원하래?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게 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대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를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면 10절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자도 심판대, 믿는 자도 심판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후에 아니 죽고 나서 심판을 뭐하러 합니까? 아유 죽으면 끝나지 뭘. 아니 죽고 나서 심판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어도 다 사후 세계의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죽음 후의 세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계속 불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면 그게 사실은 심판이에요. 심판. 내 자신의 선한 양심이 내 자신이 양심 속에서 심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심판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 출발이지 종착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구원 이후에 각각 주어진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는 것이. 오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가 익숙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심판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accountability,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에게,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그 특별한 사람이죠. 또 이어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판단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외모를 보죠. 우리는 외모 중심의 사람이에요.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계속 외모를 보고 판단해.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판단해?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올려주세요.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래요. 어디에 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집보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1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그렇죠. 분명한 우리보다, 이 땅에 사는 집보다,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천국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에요. 우리의 처소를, 자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잘 사는 분, 또 조금 덜한 분, 예, 이 땅에 왜 이렇게 사는가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저 천국, 저 본향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소, 그 은혜, 그 평안, 그 축복을 덧입기를 사모하기를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은 무슨 집이다? 장막집이라고 해요. 장막, 구약의 장막. 구약의 장막 한번 세봐요. 장막. 장막이라는 우리 간단하죠? 간신히 별, 하늘에 있는 별, 그 다음에 비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장막이. 이 둘러친 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토록 이 땅에서 집을 갖기를 원해요. 보여지는 집.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이 있어야지. 예, 그렇죠. 내 집에 이름이 붙어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이 땅의 장막집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원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의식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올려주시면 이런 말씀을 통해 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계속 이어지는 21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뭐 그 말씀 여러분 벌써 생각나시죠?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15절을 읽고 16절에서 21절까지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막 졸부가 돼서 땅 부자가 되고 막 소출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재테크를 여기다만 하면 안 되겠어. 이럴 때 왕창 해놔야 되겠어. 다른 데다가 막. 그래서 이 곳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다 때려 부셔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우리는 같이 읽었던 15절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16절에서 21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영혼, 그 부자 그랬죠.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게 준비해 놓은 그것이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다.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이 꼴딱 그리고 내 나라 천국에 오면 너 지금 그 준비한 큰 곳간에 모아둔 건 누구 거니? 그러고 물어봐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주구장창 집에도 있지 말고 재산 다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내라는 거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곳간, 땅에 이 소출, 땅에 모아두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생활도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먼저 네 생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먼저 하늘 양식, 그의 나라,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은 주께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오직 그 곳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이. 정말 세상의 이 절벽 시대와 아주 극한 이 시대에 내 영혼이 다 에스겔의 애언처럼 사냥질을 당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있는데도, 아주 궁핍해지고 있는데도 오직 그 곳간을 모아두면 그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의 장막집이나 곳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만 채우고 갈 것인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구별한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20장 11절, 12절은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 읽어보면 하늘에 구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같이 있습니다.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아주 우리가 아주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이곳에 가야 되는 거 알죠? 흰 보좌 앞에. 그런데 그 위에 앉으시니가 보니 땅과 하늘의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먼저 자고 있는 자들. 먼저 지금 천국에서 자고 있죠. 우리들 예배를 보고 있죠. 자고 있는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의 심판이죠. 그것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부자처럼 다 땅에 있는 곳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심판 아주 익숙하게 들어야 돼요. 죽음 후의 심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심판이 뭐냐 보니까 불신자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은 반드시 당연히 지옥으로 가죠. 주님을 안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장막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냐. 가치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불쌍한 자라 그래요. 네, 부활 후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원한 집, 네,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그리고 가고 나서도 자녀들을 손대면 때까지 우리가 했던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열심히 맡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예배생활을 하다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세상의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accountability.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에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는 마찬가지. 둘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reward, 보상이란 보상. 하나님의 심판은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다. 심판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무섭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상이라.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갈까 말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천국 갈까? 뭐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함께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죠.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얼마만큼 우리가 부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했는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금요일에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연구는 순종하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는 예수 대해서 연구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짜면 피밖에 없어요. 죽음과 부활. 성경을 묵상해가지고 할 건가 말 건가 성경을 인문학으로 보면서 과학으로 보면서 요건 좀 믿기 어려우니까 믿지 말. 이건 토론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최첨단 AI나 많은 이런 우리 이 다종교 그리고 다원론 엄청나죠. 어떤 신이 정말 신인가? 예, 우리는 신을 떠나서 우리는 영,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 예수님은 영의 아버지. 아멘. 예, 그때 고대 때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서 무슨 재물을 가져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쭉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10절,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지막 그 말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이 엄청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 것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 10절에도 복, 11절에도 복.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복 받는 자니 너희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라는 거야.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에서 상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이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뭐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벌과 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총회나 노예 가면 상벌이 있어요. 상벌. 정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도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총회법에 위반하고 노예법에 위반하면 상벌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대로. 우리가 나라에 이
헌재에 가는 것처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무시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 가서 앉아서 오늘 아멘 하면 복 받고, 기분 좋아서 조금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다 이런 이데올로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너가 정말 나에게 예배하는 건가? 그런 어떤 신들.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을 신으로 알았어요. 그냥 어떤 한 번의 제사로 후끈거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몽땅 복을 준다.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상급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 율법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못 지켜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9절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작. 같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이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편 보좌 하늘에 계시다는 거. 몸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2절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몸이 떨어져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주를 얼마만큼 기뻐 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신 것이 없어요.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어요. 사람의 만남의 관계를 주셨어요. 시간, 재정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돼야 되나? 교회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만약에 교회를 부정하고 밖에서 구제하면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부정하고 밖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 한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또 그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심판이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공적이 나를 위한 공적인가, 다른 예수 없는 교회 없는 밖에서 구제 선교인가,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들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늘 상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하늘 상급의 기준이에요.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되 불타는 상급이라는 거야. 불타서 부끄러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적이란 뭐예요? God's work,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합니다. 날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면 상을 받지만 공적이 사라지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손실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셔펄, loss, 손실.
그리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상급이 다 상실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그런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opportunity,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opportunity,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라는 것을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 말씀 올라오면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요.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분명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12절 아래로 가니까 11절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할.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할. 자, 큰 소리로 시작. 11절. 그 말씀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길게 11절에 말하는데 지금 올려준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렇죠?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opportunity. 아주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뭐냐? 세 번째,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화목의 말씀이죠. 12절, 11절 말씀에 우리도 이렇게 상급을 받으니 너희 양심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배 생활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이죠. 11절에. 예?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이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화목을 얘기하는 거야. 요약하면 화목.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노예 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 섬겼던 부목사님에게 제가 먼저 손을 건네고 그 전에 먼저 전화해서 한번 봅시다. 축복합니다. 예, 이런 말로 해서 다 노예원들에게 다 화목을 얘기하고 다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에 조금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제가 먼저 손으로 가서 다 악수하고 여러 일들하고 끝까지 식사를 같이 하고 다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국제노예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노예원으로서 노예장으로서 이 노예를 이끌어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증경으로서 잘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카다시에서 아주 장시간 동안 한 3, 4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양심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18절, 19절로 우리가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느니라. 우리에게 부탁. 이 사도들의 직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도들의 직분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만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서신에 와서는 이 액트 29 사도행전서부터 우리는 다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직분의 이 복음 전함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화목. 예, 제가 그 일을 잘 24일 날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 화목, 복음의 핵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reconciliation. 이 계속 화목,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격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는 거. 바울은 이렇게 진정한 화목의 직분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였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고,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5절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부요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도직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에게 모두가 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길은 딱 두 길입니다. 보상의 기회인가, 리워드. 보상의 기회냐, 아니면 낭비, 웨스트, 낭비, 그냥 듣던 말, 그냥 낭비의 기회인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답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주님을 왜 기쁘게 했는가? 이 땅에서 뭘 했는가? 부자처럼 곳곳만 채우는 일만 했는가? 교회 다니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화목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그 카운트 생각해봐야 돼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오늘도 이 심판에 대한 우리 확신, 신념,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다면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 책임과 의무, 그것을 잘 알고 우리 5월을 향해 가정의 달,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이 5월을 통해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